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은 내가 뭘 써놨느냐 하면은 지금 신약 성경을 써놨는데 내가 구약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빛과 흑암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내가 이렇게 찍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유물론 사회가 펼쳐지고 있는다는 게 이게 큰 난적이에요. 시각이 이게 눈으로 보면 사방 지금 뭐가 보입니까? 눈으로 보면은 사방 지금 엄청난 과학 문명이 사람들의 영혼을 뺏는 일을 하고 있고요.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로 전락하고 있는고 하니 전서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표면적 인식사회, 소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자는 내가 늘 얘기하게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표면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이면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자를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 여자는 뭐야? 땅의 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고를 바꾸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똑같이 나도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 철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철학자가 어떤 철학자죠? 배운 거를 그냥 짓거리는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김동길 박사님만큼 내가 기억력이 좋은 분은 내가 못 만나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 읽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잘 설명을 하세요. 그만큼 저거 하신 분이에요. 자, 그건 지금 표면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인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설자가 무슨 자? 풀설자예요. 말을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말을 건설하는 이치를 잘 알아야 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사람이 생각하고 설교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4400년이라고 하는 4444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어떻게 끌고 갑니까? 끌고 가는 내용이 흑암의 세대를 끌고 가 물의 세계를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인 그걸 끌고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또 등 보이지 말라랬는데 이게 경계계자 목숨을 경계하는 법리가 먼저 조성되는 것은 흑암의 세대가 먼저 오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눈떼기가 감으면 흑암이죠. 열리면 되죠. 자, 마음의 문을 4440년 동안 이걸 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수면에 운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리라. 그 수면이 여기에는 면자, 난면자로 나오지만은 원래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못년자가 나오잖아요. 못년자. 소위 호숫가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연못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이 물속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자, 지금은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못 들어와요? 예수가 못 들어오니까 딴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뭔 딴소리를 하느냐? 딴소리 하는 걸 그러니까 내 설교를 뻘로 듣고 가지 말란 말이야. 나 다른 지금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나 여기 설교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네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리적 사고를 가지고 보편적 가치관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들을 귀를 내가 귓구녕을 뚫어주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낳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귓구녕을 뚫어줘. 대개 보면 천수 뭐를 해? 세상에 눈대기로 보는 이치로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니 여기 나보다 유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예? 아니 도울 선생이나 우리 김동밀 박사님 같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역사적 배경을 들어서 기마치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절대적 가치관이 없잖아요. 절대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빛에 대한 향연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윤리적 사고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뭐가 뭔지, 뭘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자꾸 모르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걸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무슨 찬송을 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온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 이런 얘기입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걸 안목적 가치관으로만 보면은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게 전체적인 글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는 이치에서 하는데 특히 저 일반 목사들은 물건을 먼저 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각 교회가 뭐야? 물건을 더 중시하고 성경에는 뭐냐면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녕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말이야 꾀를 냈어요.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난쟁이인데 난쟁이가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으니까 군중 속에서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뽕나무가 우리 뽕나무하고는 약간 다르죠. 거기는 약간 가시가 있고 여기 그 좀 나쁜 그 뽕나무인데 그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삭개오를 얘기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 있는 재산을 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이게 뭐냐면 우리 소피아 호텔 회장 같은 사람은 좀 조심할 게 말이에요. 재물이 많으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재물이 많으면은 물질적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그쪽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 날아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얘기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심각하거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이치를 깨달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안 보이는 이치가 뭐냐면 보이는 빛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치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면적 속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비울 때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이 있으면 그래서 먼저 시간에 내가 뭐라지만 자기의 지식이 가장 큰 난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난적이 생겨? 나라고 하는 적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적이 생긴다니까? 나라고 하는 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야. 각 교회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표면적 사고와 보편적 가치를 던지게 되니까 이면적 이상론이 죽어버려가지고 베이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악을 쓰고 별짓 다 해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입만 더러워진다 이 말이야. 평신도들이야 뭐가 알겠느냐고 저들이. 목사들이 돼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면 개떡같이 하면서도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끊임없이 쏟아내면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야.
복음의 가치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심각한 게 이 나라가 자 세계의 장자 도의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 도의국이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장자적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이 민족이. 근데 장자적 정신이 없고 지체의 도만 가지고 있대. 수행적 구약적 수행적 종교를 가지고 지닌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되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머리의 정신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받들어? 수족에 거둬들이는 것을 받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열방의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어. 이스라엘이 무슨 쌈을 잘해서 이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그 열국이 그렇게 저걸 했느냐? 열국이 어떻게 조공을 바쳤느냐? 열국이 조공을 바친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그렇게 컸잖아요. 그 여왕이 오죽하면 자기 몸을 갖다 바쳤잖아. 몸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그 씨를 받아다가 시리아를 통치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그래서 뭐냐면 전성기를 맞아왔죠. 씨를 받아갔다니까. 누가? 솔로몬 여왕이.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슐라미온이라고 나오죠. 이게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입니다. 뭐 아가서 보지도 못한 것들이 아가서를 강해한다고 껍적거려요. 그걸 풀을 정도면 내가 지금 제일 난해해서 허덕이는 구절이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나도 헤매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결정판 아닙니까? 사랑의 보고가 거기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개똑딱이가 지금 무슨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합궁이죠. 합궁은 뭐야? 우주가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이치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도덕이 아니란 말이야, 종교가. 도덕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응?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얘기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매일 평생을 진역이나 왔다 갔다 해다 그냥 인생 끝내. 내 스타일이 그래요. 성질 급하죠. 뭐 불의를 보면 못 참죠. 먼저 나가는 게 주먹이죠. 맨날 그냥 사고나 치고 그러다 마는 거지 인생을. 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고쳐먹은 마음이 오늘날 나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근데 내 속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빈 깡통이었어. 빈 깡통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서 성경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과 내가 달리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주니까 그게 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 흑암의 이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뭐요? 암으로부터 시작을 해. 어머니 뱃속은 빛이 없어. 빛이 없는 데서부터 흑암으로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다. 그거는 열몇 가장자리에 뭐냐면 지켜주는 하나의 역사적 그런 인물밖에 못 되는 거야. 그게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의 반비례적 가치관이야.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그래서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놈일수록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게 많고 복잡한 놈은 절대 신앙이 없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요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 엄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래더래. 사람은 모든 것은 너무 가까이 와도 안 보이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보인다. 너무 커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건 기가 막히게 쓰신 글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제로 삼아서 내가 하겠단 말이야. 근데 이게 흑암이라는 게 뭐야?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불을 했는데
야, 그 정목사 8장 47절 한번 읽어봐라. 저 요한복음. 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때기로 내 말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 10장 47절 말씀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귓구녕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옛날에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유용모 선생님이 지금 어떤 경지까지 갔느냐면 우주의 하나적 이치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는 더 크게 나가면 남사고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근대사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별로 그 얘기를 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나 김웅호 교수나 교목실장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 수제자입니다. 눈대기로 보고 들었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꽝이야. 내가 보니까. 그 시아래 소리도 내가 읽어봤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김호 선생 그 글은 수십 권을 내가 다 탐독을 해봤어요. 눈 밝을 때 읽어본 거지. 지금 같으면 글이 있어도 못 읽어요. 봤는데 뭐냐면 이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우주를 품으라는 이치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개인의 구속사를 가미시켜놓은 말이지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과 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는 뭐냐면 풍화 시대예요. 뭐냐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은 호흡의 이치를 가지고 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풍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에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도여상제라고 그랬죠. 도여상제. 소위 말하면 도와 상제가 같이 동제 같이 있단 말이야. 같이 있는 이치는 뭘 가리키는 말이야?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같이 있는 이치란 말이야. 그런데 불이 물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불이 들어오면 꺼지게 돼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불이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 빛으로 왔다. 근데 빛으로 지금 예수님이 날 찾아왔어요. 내 마음 문이 닫혔어요. 귓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빛이 들어갈 군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 스페이스는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저 목사 얘기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고 저 목사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세상의 이치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철학사고도 부족하죠. 철학도 없죠.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빛의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눈을 감고 본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맨날 야 재호야 너 어쩌고 저쩌고 할머니는 안 봐도 다 안다 그래. 나는 그때 우리 할머니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잖아. 안 봐도 다 안돼. 근데 지금 목사들이 이 눈대기가 이게 감겨 있는데도 다 안다고 그래. 알기는 개코꾸냐 말하는 거 보면 꽝인데. 보는 이치로 자꾸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대상적 가치관을 가지고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선교사들한테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몇십만 원씩 주고 그러지 절대 시주하는 식으로 이 사람 너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절대 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 주고 30만 원 줘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저도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빠졌는데 뭔 복음을 전한다래. 복음을 잘못 전하면 안 전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내 형편이 넉넉할 때도 안 준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흑암이라는 거 하는 깊은 뜻을 몰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단 말이야. 흑암이 어느 정도 깊으냐? 빛이 전혀 한 방울도 안 들어올 만큼 빛이 저 바닷속 4km가 넘으면 완전히 깜깜한 데돼. 빛이 전혀.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 물고기가 눈이 태화가 돼. 동굴에 있는 물고기는 눈이 태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봐도 보이지 않는 눈이니까. 눈이 태화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돈을 들여가면서 방송 설교를 하고 이 유튜브를 띄우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이 글도 못 쓰고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요번에 모가지가 부러지고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좀 시험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을 치른 다음에 야 이건 내가 이단으로 몰려도 일단 내가 복음은 전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하게 되면은 내 생명을 걷어갈 거라는 것까지도 압니다. 왜냐면 이 육체의 생명을 왜냐면 하나님의 소명이 다 끝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소명의식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어야지 인간이 고깃덩어리로 왔다 고깃덩어리로 끝나는 인간이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 한심한 사람들. 그냥 밥이나 처먹고 그냥 돈이나 불다가 띵까띵까 고급 룸사롱에 가서 뭐 색시키고 술 먹으면 그게 출세인 줄 알아? 내가 오늘 임종석이가 이북 방북 명단을 내가 딱 보면서 아하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 결국은 어떻게 돼? 지금 연방 통일화를 가게 되면 예멘처럼 됩니다. 믹스를 시킵니다. 우군 적군이 웃게 쫓겨나요. 그러면 뭐가 못 떨어져요? 미국이 손 쓸 수가 없어. 이게 기가 막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좌는 지금 눈을 부뜨고 부엉이 눈깔처럼 뜨고 있는데 이 우파다는 천수 눈깔이 감고 내가 국정전화를 만드는데 광고주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광고 못 내게 하고 결국은 뭐야? 이 우파가 움직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놈들인지 알아요? 기업하는 새끼들은 장사꾼이라고 하는 놈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망하든 졌든 관여치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자기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가니까 뭐냐면 옛날에 저기 최열이라고 하는 환경연합의 그 친구는 1조 5천억이라고 돈을 환경연합 걷었잖아요.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수천억 중 한 5천억 걷어가지고 지금 쓰고 몇천억 남아있을 거예요. 좌파는 입 벌리니까 그냥 저거 해서 자기 허물 묻으려고 그냥 갖다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파 지금 단체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고목사 같은 양반은 보름만 되면 4,300만 원 저기 저 연금 타는 게 다 날라간대. 뭐 밥 몇 번 사주고 우쭈쭈쭈 하면 돈이 없다는 거야. 그 우파가 살아남는 길이 없는 거야. 이게 웃긴다 이 말이야. 이게 나라 걱정도 제대로 안 해놓는 쥐야 도와주시오. 뭘 도와줘? 그놈의 소리만 뱉게 찔렀지 그놈의 기도를 듣겠느냐고. 아니 뭐 예수님이 귀가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습니까? 소리를 짓는다고 듣고 안 들린다고 안 짖어요? 근심하는 마음보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0원 나가는 게 더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국가의식이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정시대가 기절로 됩니까? 대원군이하고 누구야? 고종 마누라가 서로 무슨 왕비야? 살해당하기까지 서로 그냥 암투 벌리고 서로가 그냥 안동김씨
판국에 그냥 나라가 휘청거리고 개 나발떼기 하다가 국권을 잊어먹어가지고 결국은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에? 주권이 없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에? 의식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젊은 애들이 뭐를 알아요? 저까지 그래도 배가 고파봤습니까? 우리처럼 보릿고개가 있었습니까? 에? 요새 젊은 애들은 배고프면 라면 사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면이 어디 있어? 아, 옛날 사람은 병신에서 라면 끓여 먹을 줄 몰라서 안 끓여 먹었습니까? 배가 고프고 싶은 놈이 어디 있어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놈 없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도둑질이 지절로 됩니까? 배가 고프니까 하는 거지. 옛날에 내가 순화교육 갔을 때 빵 2개 훔쳐먹고 끌려온 놈도 있었어. 왜 그렇게 먹었냐 그랬더니 하도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는 안 들어오고 아버지도 술 먹고 맨날 들어와서 때리기만 하고 16살짜리가 왔더라고. 그 너 왜 왔냐? 내가 웅변대회를 했는데 2등을 했어요. 걔가 1등 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놈하고 같이 전우웅변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각 초소마다 중대별로 댕기면서 이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스피치를.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면 다 남의 빵이 일단 죄가 되는 것 알아도 일단 집어먹게 돼 있어. 배가 언제 고프면.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배가 고파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민족이 다시 정신적 재부활을 위해서는 한번 고통받는 시대가 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방북단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문제가 뒤섞입니다. 이게 믹스를 혼합을 시켜요. 도저히 미국도 손쓸 수 없는 단계로 갑니다. 이게 지금 뻔히 보인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이 글로 표를 몰아줬어. 뭐가 될 줄 알고. 국회가 조금만 더 잘못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요번에 4,870억인가 저 비준안 통과되면 예산 짜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비준안이 통과될 거로 봅니다. 왜? 숫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이쪽만 확실히 붙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반반 갈렸잖아요. 호남 분들이 한 반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안 돼. 그게 일당이 안 되니까 통과되면은 돈을 주는 공식적 채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근심 없잖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산에 지금 3배 이상이 뭐가 됩니까? 부채 비율이 떴어요. 까딱하면 나라가 이게 주권을 잇는 건 잠깐입니다. 이게 뭔가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하는 구도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자, 그건 왜 그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흑암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두운 밤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심한 밤이라고 하는 걸 12시에서 1시를 칩니다. 야심한 밤. 그래서 성경에 계명성이 나오죠. 그 계명성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10개자를 써서 계명성이에요. 10개자. 예? 발글명자. 계명성이란 말이야. 근데 계명성이 그게 그 계명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 목사들이 무식하냐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시오. 참 이치가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면 다하게 지가 구원받은 거. 내가 직접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목사님, 구원이 뭐야? 그것도 제대로 설명하는 놈도 없어. 막 십자가의 보혈로 뭐냐. 아니 그걸 모르는 놈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느냐고. 다 알지. 그런 거야 다 알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물리치는데 하루의 일과는 흑암이 반이고 빛이 반이야. 사람은 어떤 이치로 삽니까? 내가 흑암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죽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냐면
그러면 날이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모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데 영혼을 소성시키는 방법은 빛과 어둠을 뭐냐면 공유하는 정신이 믹스될 때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틈바구니가 생길 때 뭐가 됩니까? 그게 살아있는 영혼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야? 그래서 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신인이라 그러지. 말씀을 폐하여지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폐할 수 없다 이게. 어둠이 깊어도 뭐가 되는 거야? 신이 되면은 어둠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신의 경지로 가게 만드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우치게 해서 뭐를 해? 일반적인 목사가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귓구녕을 열어주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유튜브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가짜 목사가 하는 설교는 10만, 20만 막 본단 말이야 유튜브에서. 또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 양반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있어. 내가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부흥회도 몇 번 쫓아다니고 그랬네. 옛날에 이명재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해? 내가 평생을 내가 오집사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봉천동에서 독산동을 가는데 차비 그거 120원도 안 남기고 싹 다 아주 톡 털어서 바쳤어. 그리고 그걸 걸어갔어. 그때는 내가 초신자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주 앞에 아낌없이 받을 때 그 공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의 과부의 두레돌에 대해서 다 털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돌아가는 기름값도 없이 톡 털어서 놓지 마시오. 그러면 앵꼬 나면은 자들이 렉가차 불러야 되고 보험자 불러야 돼. 그렇게 할 거 없다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구라야. 이명재 목사님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는데 그 죽기 전에는 그 양반이 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아프니까 안마해주고 뭐 이렇게 당번제를 정해서 해줬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설교는 기가 막히게 은혜로웠어요. 강다리 목사님도 은혜롭게 하시죠. 예? 지금은 활동 못 하시는 수의교회 그 목사님도 지금은 치매가 오셔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도 은혜롭게 잘 하셨죠. 그러면 해줄 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해.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 크게 올려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그래야 채워진대. 근데 또 그 양반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예? 제일 많이 따라다닌 건 우리 신영빈 목사님을 제일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분은 뭐 경우에 따라서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은 내가 많이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은 즉 뭐야? 천수 보편적 가치관이에요. 절대적 가치관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야. 배울 만큼 배운 그 기준점의 사고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방향이 서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돼? 지도자는 가리킬 지자야. 그게 뭐냐면 지자가 이런 지자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지도자는 이래. 방향을 가리키는 거지 무슨 칠판에 글씨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정신이 잘못 가는 것을 방향을 잡아줘. 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듣기지도 않는 소리를 계속 지금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귓구녕은 열려 있어서 들리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커뮤니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데려오던 사람들도 안 데려와? 이 참 날이 갈수록 늘어도 현찮은데 이게 복음이 딱딱하다고 들을 게 없다고 한 거게 여러분 길 들여지기를 잘못 길이 들여져서 그래. 잘못 들여져서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기준점을 가지고 살지 않고 보이는 기준점으로 살았다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인식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은 내가 뭐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시작해? 흑암이 있으니까 불의 시대를 맞는 겁니다. 빛의 시대가.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그 호숫가에 연못갓을 맴돌았다 그래서 수면 위에 있다 그래. 그 연못 모자를 거기 연못 연자를 쓰거든. 한문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뭐가 돼? 이게 연자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렇게 하고 요거를 요렇게 요게 정자야. 내가 왜 이 정자로 써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요 안에가 십자가가 딱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모이가 하나 딱 막아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생명의 다리가 돼. 불이 지라요. 이 다리는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우리 물을 가지고 물주머니 인생이 찾아왔는데 물주머니 인생이 흑암의 벽을 가지고 나왔는데 빛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흑암의 백성이 되고 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눈대기로 보는 세상만 이치를 생각하는 거야. 암목적 세계에 모의가 되는 거야.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 왜냐면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자, 흑암이 빛이 왔을 때 흑암이 뭐를? 빛을 미워하나니. 왜 빛을 미워하는 거야? 왜? 나에게 영혼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옛날에 제가 정주영 씨한테 예수 믿는 얘기를 했더니 야, 조금 더 재미있게 세상을 살다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너무 꼬리 잡잡하잖아.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 아마 돌아가시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곽선희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을 숨기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얘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요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 되니까, 왜냐면 지가 이해 못하면 이단이 되거든. 그 이단이 되는 이치가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악한 짐승 7 암수에 들어간단 말이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니까. 900평이야 그게. 900평 바닥이. 표면적 바닥이 건폐율이 900평이라고 상구 27 2700평이야. 그 3층 전까지. 그게 무슨 이치인지 아는 사람도 없어. 그 암수 7 부정한 짐승 암수 7쌍이 뭔지를 몰라. 그게 내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누구야? 목사님들이야. 병신 같은 것들이. 개뿔도 모르고. 복음을 잘못 전한 거에 대한 모의가 되는 거야.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거야.
맨날 대상에 같이 여따우 소리나 하고 자빠졌지. 그게 뭐이가 목사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거든 말세인 줄 너희가 알라. 여기 자리가 헛된 소리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자리에 딱 섰을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흑암이 뭔지 빛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강단에 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 콧구녕이라 그래라.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제 답을 못하는 인간들. 10원 밑에 구원이냐? 내 구원 써보라려면 그 구원을 쓸 줄 아는 놈도 별로 없더라고. 건질 구자를 쓰라래 하면 구할 구자는 쓸 줄 아는데 건질 구자는 또 몰라 뭔지. 그 원할 원자가 아니잖아요. 도울 원자지. 제대로 안 하는 놈도 없이 그냥 그냥 개소리 멍멍멍멍멍 짓다가 끝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 의외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자 의외는 복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열려줘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풍골쇄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뭐 지금 누구 말 때나 뭐 돈이 생기는 일입니까?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물꼬를 돌려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일체론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집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이치로도 설명을 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귓구녕을 열어주려고. 근데 여러분 돈이 10,000원, 20,000원 생기는 일엔 눈이 똘박똘박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그리고 누구를 10만원 빌려주면 그 영혼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받을 게 있는 거 잊어먹는 거 봤어요? 줄 거 있는 건 잊어먹어도 받을 거 있는 건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빚 갚겠다고 하는 생각 없이 여기 그냥 터덜터덜 오잖아요. 그냥 뭐 앉아있으면 저절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소유인식이 날아가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 말씀엔 뭐이가 너희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그 빈손은 내가 쓰는 말이에요.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게 그렇게 물질과 생활 현실과 일목점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암을 얘기했고 다음에는 뭐냐면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빛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니 꽃이 핀 사람을 여기에 성경에 얘기하는 빛이에요. 뭐 행위를 가난한 사람 밥 먹여주고 이게 봉사하는 뭐 테레사 여사 같은 게 성인이 아니라 그건 천주교는 뭐예요? 수행을 천사로 보잖아요. 그걸 성인의 반열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편강도가 뭐 행위가 아름다워서 뭐 낙원에 같이 임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인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깊은 의의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사고에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